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29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권면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구름, 바다, 만나,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구름과 불의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실존과 또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즉 물, 세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여셨습니다. 바다 사이를 통과해 애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것을 물의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 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시며 그들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만나와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모든 이미지와 상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을 살피셨고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준 1절부터 4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선택했고 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들려주었는데 왜 갑자기 5절에서 이렇게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언제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직접 인도하셨고 세례를 베푸셨으며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떠나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고 아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지난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 또 없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리 어려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 출애굽의 때에 진노를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로 오늘의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바울이 먼저 들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냐고 은혜를 주셨냐라고 반문하며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나의 삶을 살피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를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향해 떠나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들려주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과 또 경고를 듣습니다. 이 같은 경고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없는지를 잘 살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